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시듯 누구나 자기 몸을 먹여주고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딸려 있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성탄 주일 메시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이면서도 또한 우리 에베소서 강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의 새 창조 마지막 시리즈 말씀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육신 입고 오신 예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뭘 기뻐하는 걸까요? 이 성탄 전날 우리는 뭘 축하하고 뭘 기뻐하는 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신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 시즌인 것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즌이 바로 이 성탄 시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육신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 육신을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를 함께 해서 3분의 1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스린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한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퍼인 거예요. 그게 사탄 아닙니까? 천사들은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천사예요. 그럼 천사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육신인 거예요. 육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육신이 중요하지 않은 거였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또 다른 새 육체를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육신이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마 내년 우리가 또 이 영혼 육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지혜롭게 살고 하는 것 중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게 뭐예요? 너희들의 몸 안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음란의 죄를 끊어내라는 거였잖아요. 왜? 이 육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이, 이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근데 이 육신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은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땅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다 예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뭐예요?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입니다 라고 했죠. 그 이게 뭐예요? 믿는다, 나 믿음 있다, 저 믿음 갖고 삽니다 라는 건 뭐예요? 증거와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저 멀리 어느 오버 더 레인보우, 저 멀리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날 치유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나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확신이고 생각적인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나의 육신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나의 눈앞에 드러나는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행위가 없는, 행실이 없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은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건 어디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말하고 교회 다니는 거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시즌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 세포와 피와 몸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을 이 땅에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통치를 이 땅에서 드러내소서라고 기도를 시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 하고 나서 비나이다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살아내신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해라, 교회로 기도해라, 성도로서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도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 기도의 응답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은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 기도 시간 채웠다라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 시간의 양도 저는 중요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할 정도로 기도의 양을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 그게 실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증거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성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Heaven on earth, 이 땅에 하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이 뭐냐? 이 성탄인 거예요. 예수가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할렐루야. 실체가 있었고 증거가 있었다. 근데 그 육신을 입고 예수가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걱정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다? 유익이다 하셨잖아요. 유익이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유익일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고, 그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예수가 이 땅에 살아계시는 게 유익이 아닐까? 왜 이걸 유익이라고 하셨을까?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재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 다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소라고 말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의 소리와 바람으로 인하여 벌어진 결과로 우리는 바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 있는지는,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소리,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여기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린 뭘 아는 거예요? 아, 바람이 어딘가에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디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와 같소 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나무가 흔들리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물건이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왜 유익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 한 사람이 그 일을 했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성령님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확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육신을 입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누구예요? 이제 우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육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설교하고 이 자비를 보여주시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내 식구들과 밥 먹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할 때, 아픈 자를 치유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낫게 할 때, 귀신을 내쫓을 때,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바람 소리를 드러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그 바람으로 치유하시는 걸 드러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육신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고 증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탄생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 탄생됐죠. 할렐루야. 또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불 가운데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몸인 우리를 통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예수의 육신인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교회인 거예요. 실체와 증거를 드러내겠다. 이게 성탄에 기억해야 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 땅에.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세요. 누구로 계시는 거예요? 교회로 계시는 거예요. 교회로. 내 몸을 여기에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구체화, 인격화, 실체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는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걸 기뻐하는 예수님의 몸, 교회의 부르심과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6장, 이제는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 성경장에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 2, 3 그리고 4장 중반절까지는 뭐예요? 교리적인 말을 많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원전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었고, 교회의 의미는 뭐고, 교회의 정의는 뭐고,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게 교회고, 해서 교회가 뭔지를 쫙 설명한 다음에 4장 중반부터 4장, 5장, 6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너희들이 실체화할 거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거냐, 어떻게 예수의 몸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거냐를 말하고 있는 장이 바로 4장 중간서부터 5장 6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배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입은 교회, 새 사람을 입은 교회, 새 몸을 입은 교회. 그 교회는 5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순종함을 통해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또 22절부터 24절에서 아내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 나의 육신과 뜻과 의지를 다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25절 이하에서는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목숨을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희생하면서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도 뭐예요?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종과 상전. 결국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또 종과 상전 뭐예요?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보스를 대하느냐, 또 내가 상전으로서 나의 밑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일터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느냐, 이 삶의 실제적인 행동과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육신을 입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니네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육신을 입어 너희들의 삶의 눈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교회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교회의 삶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행동,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인격화시켜야 되고, 구체화시켜야 되고, 실체화시켜야 되는지를 말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후반절에 뭘 외웠어요?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그 영의 전쟁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적이 아니에요. 내 상전이 적이 아니에요. 나의 막 내가 실체화 시켜야 되는데 막 나를 짜증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은 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삶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나쁘게 살면 안 돼, 참고 살아야 돼 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뭘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성령께 굴복시켜서 내가 여기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저 사람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요, 지속적인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구체화시키는 것, 실체화시키는 것, 육신을 입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교회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뭔가 막 지금 막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막 영적으로 뭐가 느껴져가지고 막 대적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삶은 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육신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행동으로, 성령의 은사대로, 성령의 열매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행동하고 살아내고 보여주고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교회의 영적 전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영적 실체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성경 지식이 아니라 어떤 신학이 아니라 정말 계시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면, 왜 내가 교회인지, 왜 내가 교회의 실제적인 지체인지, 그리고 내가 왜 교회 개척자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구호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게 실제적으로 이해되고 자리 잡고 육신을 입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가 정말 실체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이고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게 교회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금요 예배에 나와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현장 예배 하라 그러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의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내 집에 내 남편과 있을 때, 내 집에서 내 자녀들과 있을 때, 내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직장에 나갈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입은 예수가 나를 통해 교회인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모두 다 교회 개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자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내 직장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내 삶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영혼 복음 전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더 많은 지체를 확장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개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면 약간 절반의 교회만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이 주일날 아침 금요 예배할 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초인 거예요. 이 완성은 어디서 나타나냐? 오늘 4장, 5장, 6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완성되는 거예요. 종과 상전,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시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육신을 입게 하여 삶에 드러내시는 교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는지 아세요? 이러한 교회의 삶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내라 라고 결론 짓고 있느냐.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6장을 다 암송했기 때문에 알아요. 끝에가 뭘로 마무리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로서 이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는 소원을 올려드리는 간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가 육신을 입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세계가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우리가 호의 어머니와 상호의 아버지를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치유가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깨어진 가족이 구체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난과 묶여있는 것이 끊어질 때까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그것을 육신을 입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예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기도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몸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삶을 구체화시키십시오. 그 삶을 실체화시키십시오. 그 삶을 실제화시키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언행과 여러분들의 기적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드러내시는 교회 될지어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